여명홀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이 본문을 동일하게 같이 읽었는데 대지가 세 가지였는데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대지가 영접하라였습니다. 영접하라. 이제 바울을 공격했던 고린도 교회의 반대파들이 첫 번째 바울을 공격했던 명분이 스케줄 변경이었죠. 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장부터 두 번째 이슈로 그를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울의 사익 추구입니다. 돈 문제, 물질에 관한 탐욕이 있다는 문제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문맥에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으로 나를 영접해라. 내가 너희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목자의 마음을 얘기하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목자적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자적 관계가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각자의 삶에도 나에게 이 일평생 나를 함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과연 있는가? 이건 하나님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삶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자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목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과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자가 있는가?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은 위로하라, 근심하라, 두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고린도 교회에 본래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을 틀었죠. 가지 않고 마케도니아, 지금의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됐죠. 그 마케도니아에 갔던 그 상황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5절에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 바울이 머물렀을 때에도 늘 고린도 교회 생각뿐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그 마음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의 불편한 바울의 관계가 바울을 늘 괴롭혔고 눌렀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디도라고 하는 이 반가운 동역자를 바울에게 보내죠. 그리고 그 디도의 손에는 매우 반가운 빅 뉴스를 들려서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6절 7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디도,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도가 바울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 만남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도를 보는 것만도 지금 기쁜 겁니다. 바울은 막 눌려 있다가 침체되고 그 고린도 교회의 생각만 하면 마음에 이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이 상황에서 디도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바뀌게 되는 그런 모멘텀을 마련하게 되죠. 이 디도가 전해준 소식이 이겁니다. 사실은 고린도 신자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또 바울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바울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이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바울은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디도 역할을 할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배달하는 디도 같은 사람, 교회 안에 늘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은 이런 디도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디도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읽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낙심을 시키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디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풀 죽어 있는 사람의 기운을 복돋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메신저로 보내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나면 삶의 모멘텀이 바뀌어지는 사람, 잠자던 사역이 깨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디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 디도처럼 위로자, 격려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디도 같은 사람을 왜 공동체 안에서 이곳저곳에 세워두셨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위로자로 이미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쓰러져 가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죠. 죄인으로 사망의 구렁텅이를 향해서 가는 사람을 누구나 뻔할 뻔째 당연히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각자를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놓아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깨끗한 척, 괜찮은 척, 의로운 척, 입으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물론 척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전부 다 피장파장 다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는 디도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서 메신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근심하라입니다. 근심하라. 바울은 그런데 한 가지 후회를 합니다.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을 후회를 합니다. 고린도 신자들에게 경책하고 권면하고 그로 인해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합니다. 오늘 8절 9절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이전에 보낸 편지 때문에 바울이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거죠. 괜히 보냈나? 괜히 했나? 내 이런 말을 괜히 했나? 바울은 잠시 편지 쓴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이제 디도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의 후회가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신자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기는커녕 근심하게 하는 이 말을 전해 듣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낙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근심이 도리어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근심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godly sorrow.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슬픔, 근심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아무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경우에서도 그 근심은 손해가 아니라 모든 것에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근심,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근심, 이 근심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 충분적인 신자들의 조건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해서 모든 게 그냥 밝고 희낙낙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 사는 게 아닙니다. 애통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보여야 될 순간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까? 요가 해가지고 우리가 좀 기분을 업 시키려고 여기 있는 사람, 얼굴에 관상이나 이미지 좋기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좋으면 좋지만 그게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장차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 그 모습들을 카피해서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이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후회만 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근심은 세상 근심인 거죠.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세상 근심인 거죠. 이건 주님께서 엄격하게 하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이 우리를 바른 길로, 회개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깨우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고 학벌이 많다고 그래서,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철이 없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보고 자기를 깨닫고 반성하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하는 어른들은 오히려 어린아이만 또 못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죠. 언제든지 자기의 삶을 수정하여 다른 길에 들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죠. 우리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난 내 스타일이야 라고 늘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내 스타일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스타일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그 내 스타일을 때로는 벗어날 수도 있고 남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한마디로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만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얕은 생각 안에 살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더 생생하고, 그러니까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생생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사려 깊다는 거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더 섬세하고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바울의 편지가 촉발시켰다는 거죠. 12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사역하는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너희의 간절함이 나타나게 하려는 거라는 거죠. 선한 목자인 바울은 바울대로 신자들과 함께 간절함을 나타내고 신자는 신자대로 바울을 향해 사모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 이게 편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편지는 정말 대박이었죠. 오늘 마지막 절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 신뢰가 편지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신뢰가 망가진 게 지금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뢰가 회복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뭡니까? 이 성경을 읽게 되는 요한복음이 밝혀놓은 목적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왜 읽습니까? 이걸 고상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는 겁니까?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다 구체적인 겁니다. 신뢰 회복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 안에서의 신뢰 회복과 주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설교를 왜 듣는 겁니까? 내 마음에 잃어버렸던 힘을 회복하고 이 모든 것도 이유지만 다 부차적인 겁니다. 전부 다 부차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믿음이 강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뢰 회복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서로 간의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서로 트러스트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두 번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선한 목자가 되려고 애쓰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을 여러분들이 영접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디도 같은 위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역자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내 스타일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스타일대로, 성경 스타일대로, 예수 스타일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회개에 이르는 그 맑은 사람, 늘 청순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범사의 신뢰, 범사의 믿음의 열매가 뉴욕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각자 삶 안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영접하라, 위로하라, 근심하라, 이 세 가지 대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오늘 우리 이태훈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또 그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든든하게 지켜지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 드리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명월 헌당식을 앞두고 있고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행사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고 믿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도리어 갈등을 하고 다투고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런 미국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국이 다시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스타일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이 미국에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대오를 이루어서 제국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을 회복시켜내는 그런 미국의 리더십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며 늘 강건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도 마음도 씩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보내신 사자 이태우 목사님, 주님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게 하는 우리 삶을 성찰하고 들여다보며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강력한 불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